어느 산부인과 의사인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경험한 것들을 어느 목사님이 글로 쓰셔서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산모 중에 자연 분만을 하지 못해서 수술받는 산모들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 집사님이 수술을 받아야 하는 산모에게 수술하기 전에 이제 너무 긴장을 하니까 마취를 하기 위해서 심호흡을 하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산모가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입으로 심호흡은 하지 않고 심호흡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 집사님 말로는 이 산모를 보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내 모습이 혹시 저 모습은 아닌가. 심호흡을 하라고 하면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심호흡을 하고 심호흡은 하지 않는 그런 내 자신의 모습. 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말로만 그렇게 말하고 있지 내가 믿음으로 정말 이것을 살아내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그 산모를 통해서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혹시 우리도 말로만 심호흡하고 그렇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나눌 이 12장 말씀은 12장부터 16장까지는요 11장부터 11장까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면 이 12장부터 16장까지는 구원의 교리를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면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믿는 것을 실제 삶으로 살아내겠냐, 이게 바로 12장부터 1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한 줄로 압축하면 뭘까요?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랑과 은총이 우리를 구원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1장부터 11장 하나님의 사랑,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가 되었다. 여러분, 그것이 11장까지 정리의 내용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거나 구원받을 만한 능력이 있거나 아니면 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 일방적인 사랑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받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허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우리의 죄물, 죄값으로 내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여러분, 그게 1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살아낼 것이냐, 사도 바울은 12장부터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1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여기에 다 살펴볼 단어가 그러므로라고 있습니다. 국어 시간이 아니지만 여러분, 그러면 그러므로가 어떤 내용입니까?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내용, 그러므로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무 자격 없고 내가 구원받을 능력도 없고 착해서도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어서도 아니지만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살리셨다면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 교인들만이 아니라 오늘 2000년 후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도 여전히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뭘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받고 사랑받기 위해서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그것은 우리는 해결된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이것은 이미 해결된 문제예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반응이라는 것이요, 구원받은 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므로 신앙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윤리적인 문제로 넘어간다면 여러분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여러분 걸고 넘어진다면 이것에 여러분 자유로울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바른 삶을 살아야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난 이제 하나님이 자녀가 되었으니까 난 그냥 대충 살아도 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도 돼. 난 막 살아도 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구원의 확신은 뭐가 분명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구원파를 만나면서 구원파가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이제 무슨 짓을 해도 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절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아. 야, 이거 약간 비슷한 말인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는 살인해도 괜찮다는 겁니다. 살인은 하지 않겠지만 살인해도 괜찮고 도둑 자기는 막 살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결론을 사도 바울은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삶을 살 수 있는 것도 이게 또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한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에게도 자비가 있죠. 그러나 사람의 자비는 한계가 있습니다. 예, 사랑을 베푸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어려운 것을 참을 수 있고 때로는 참는 신용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참지 못하는 게 인간의 이 자비의 한계인 거죠. 설령 참았다 하더라도 한계가 오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참은 것까지 다 폭발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참다 하니 도무지 못 참겠다 이러면서 오히려 더 크게 반응하는 모습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차라리 안 참으니만 못하는데, 참지 않고 차라리 그냥 편할 때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한계는 그래, 꾹꾹 참다가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게 더 큰 폭력, 더 큰 불법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 인간의 자비의 한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도 참지 못하게 하는, 근데 그런 사람을 또 닮아갑니다. 어느가 제가 부모가 되어서 보니까 부모님께 제일 듣기 싫은 말들을 저도 똑같이 제 아이에게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제가 똑같이 그런 얘기를 자녀에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야, 내가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저도 모르게 닮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싫은 모습을 우리가 닮아 나도 그런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을 때 여러분 참 자신이 비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내 자신을 주님 앞에 세워가지 않으면 여러분 나쁜 거 볼 때 더 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거를 훨씬 더 배우기가 쉬운 거예요. 좋은 습관 들이기는 어려운데 나쁜 습관 들이기는 굉장히 쉽죠. 좋은 습관을 유지하는 것은 또한 더 어렵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아니하고 저 세대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봐야 되는데 자꾸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비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 난 저 사람보다 더 나아. 난 저 사람처럼 난 저렇게 나는 악질이지는 않아. 난 저 사람처럼 난 저렇게 도둑질하지는 않아. 난 저렇게 험하게 말하지는 않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과
여러분, 사람이 우리의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저 사람 것보다 난 괜찮아.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하고는 비교 잘 안 하려고 하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따지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떳떳하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도 진짜 착한 사람이 있어요.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윤리적으로 보면 젠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사람들과 비교해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주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지불해 주셨기에 나는 더 이상 이 죄 가운데 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주님의 죽음을 헛되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주님 은혜가 내 삶의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과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시험하는 참 많은 문제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주님이 기도하는데 들어주실 때도 있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는 방법과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내가 주님 앞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주를 섬기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백들이 우리의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내 삶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도,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내 자신이 산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살아서 제물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우리가 예배할 때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제물이 있어야 한다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처럼 여러분, 동물을 잡아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주님이 우리를 대신 십자가에 피를 흘리셔서 그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바로 제물이 되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너희가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 제물이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산 제물을 드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내 자신이 제물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제물이 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 생명을 지금 원하시는 게 아니라 제 영적인 자아가 죽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내 죽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마치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배 때마다 인식하며 예배하는 것,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산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 된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포함해서 우리의 헌신이 포함되는, 그래서 물질이 포함된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으로만 드린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내 생각과 달라도 우리는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주일 예배 드리기가 쉬울 때도 있지만 정말 어려울 때도 있죠. 왜? 긴박하게 뭘 해야 될 때도 있고, 또 친한 사람들 결혼식을 가야 되기도 하고, 정말 이 주일에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 뭐겠습니까? 그게 산 제물이죠. 여러분, 시간 될 때만 드리는 게 산 제물일까요? 그건 누구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은 가볍게 취미생활 할 때 내가 시간 되면 할 수 있고, 때로는 시간 안 돼도요, 오히려 취미생활도 거기에 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다 취소하고라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내가 시간 될 때만 드리고 안 될 때는 안 드린다면 산 제물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시간적인 제한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이렇게 주일로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언제는 주일이었다가 언제는 목요일이었다가 언제는 화요일이었다가 막 이렇게 뒤집는다면 여러분, 이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더 어려운 일이죠. 갑자기 주일날 아니라 너희 내일 예배 드려라, 오늘 밤에 예배 드려라, 막 이렇게 계속 주님이 아니야 내일 하다가 야, 이건 아니야 다시 모레 해라, 계속 여러분 바꾸신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딱 날을 구별해서 이 날은 내 날이다, 이 시간을 침범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것을 그냥 예배를 내가 될 때만 드리는 것은요, 우리가 산 제물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산 제물이라고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드리는 것은 나의 땀과 노력과 시간과 열정의 대가를 환상에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나의 정성과 나의 땀과 나의 노력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 이게 여러분 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유지시켜 주셨죠. 하나님 나에게 일할 힘을 주셨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죠. 하나님이 그래도 공부할 수 있게 하셨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인정해서 내가 지금 일한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신 것에 대한 여러분 감사의 고백이 뭐겠어요? 그게 헌금이고 나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게 여러분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은요, 단순히 돈이 아닙니다. 물질은 내 시간이고 열정이고 정성이고 여러분 애씀인 것을 우리는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이런 것들이 부인되지 않으면 우리는 헌금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다른 곳에도 써야 할 것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아니, 쓰지 않더라도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또 저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곳에 쓰고 싶은 내 욕구를 죽이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릴 수 없습니다. 헌금은 그래서 나를 바치는 부분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뭡니까? 은혜 받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내가 내가 은혜 받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열매인 것이지, 우리가 예배를 은혜 받으려고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줄구장창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기만을 바라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우리의 필요한 것을 구하라고. 그런데 필요한 것만을 구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신앙이 성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내가 순복이 안 되니까 그것을 자꾸 내려놓기 위해서 나를 굴복시키는 게 여러분 기도지, 내 의지, 내 뜻, 내가 하는 욕망들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금식하고 철야하고 작정기도하고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만큼 나를 굴복시키기가 어려우니까 여러분 금식하는, 내 힘을 빼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하면 하나님의 힘이 빠집니까? 내가 빠지는 거죠. 내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내 힘을 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때론 내가 기운 없어 보십시오. 때론 신경질도 나지만 신경질 나는 단계를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기운 없어. 그래, 아유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기운 없으면 그냥 막 그래도 좋고 네네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맨날 내가 원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뜻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신다라고만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사단은요 삼킬 자를 찾습니다. 우리에게 삶에 그러니까 환난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살기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하신 목적이죠. 그래서 그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선물로 받아서 열매로 받아서 또 한 주간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힘으로 살아내는 것, 그래서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오늘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의 정확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만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영적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당 밖에서도 믿음과 상관없이 살고 그렇게 해도 무방하고,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와 우리의 삶은 너무나 괴리가 많아지는 것이지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를 뭐라고 합니까? 나는 부자라,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다, 너는 가련한 인생이다, 너는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는 자신과 예수님이 보는 자신이 다르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것과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보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모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왜 모를까? 예수님은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너희가 문을 좀 열어라. 그럼 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래. 자, 너가 나와 만나자, 나와 교제하자. 예수님과 좀 내가 너를 사귀고 싶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과 교제가 되십니까? 예수님께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통로가 되십니까? 주님의 마음을 느끼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믿으면 거기에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습니다. 주님, 야, 너 지금 어렵지?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야.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한단다. 내가 늘 네 곁에 있단다. 여러분, 그것만 믿어줘도 내 삶 속에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죠. 그래서 내 힘으로 막 살아가려고, 내 의지로 살아가려고 하다가 우리는 지칩니다.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도우셨구나.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까지 지켜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 그때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이겼는데 그게 주님의 은혜인데, 여러분,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들 속에서도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우리를 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미래가 너무 막연하면 미래 보지 마세요. 내 과거를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건너가지 못할 다리, 거기에 다리가 되어 주시는, 여러분, 그분 나를 안아주셔서 그래, 그때 진짜 그 어려움 못 이길 것 같았는데 그래도 넘겼네. 그게 하나님의 은혜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지. 여러분, 미래가 답답하고 잘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미래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보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것들을 통해서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예배인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인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예배에 미리, 여러분 짧은 시간인데 와서 찬양하고 준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미리 와서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배 와서는요, 딱 오시면 먼저 말씀을 읽고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어떻게 내 마음속에 하나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주님이 타치해 주실, 만져 주실 것인지 기대합니다. 여러분, 교제는 사람하고의 말은 끝나고 하십시오. 식사하실 때 교제하십시오. 예배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 시간 있다가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 버린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서 성공하는 삶은요, 내 삶을 영적 예배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는요, 우리 삶이 예배가 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계시는구나. 그러면 세상 환난 문제 상황에서도 우리는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1절 영적 예배로 승리할 때 그러면 2절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 나타나는지 한번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세대의 흐름을 따라, 풍조를 따라. 옛날에 그게 대세야, 대세, 이런 말을 많이 썼죠. 그런데 휘말리지 말라, 휩쓸리지 말라, 이런 말입니다. 그냥 편하게 말하면 세상 유행 따라 살지 말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세상 유행 따라하고 살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게 사는 건 그냥 넓은 길로 가는 그런 삶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를 따라 사는 삶,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따라가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드라마 보면서도 저런 드라마가 있어, 완전 막장 드라마야. 맨날 싸우고 하고 시어머니 또 며느리 다 얽혀가지고 그러면서 막장 드라마라고 못 보겠다 그러면서 끝까지 본대요. 왜? 재밌으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머릿속에 뭐가 남겠습니까? 그런 장면들이 남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런 잔향들이 남으니까 마음이 개운치 않는 거죠. 우리 며느리도 나한테 저럴까? 우리 시어머니도 나한테 저럴까? 막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우리는 머릿속으로 주입받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노래를 들으면 갑자기 입으로 따라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래된 일인데 제가 한국 가서 지하철을 타려고 지하상가를 지나가는데 노래가 막 들렸어요. 근데 그 노래를 나중에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따라하고 있는데,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 이런 노래를 제가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노래 따라하는 거에 얼마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거 따라하고 여러분 유행 쫓아가고 여러분 이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로만 큰 소리 친다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듣는 것들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보는 것들을 잘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악한 영향력을, 세상 풍조를 그냥 받아들이는 사람이 되고 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믿음의 필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물이 들어오면 정수기 안에 필터가 있어서 1중, 2중, 3중, 몇 중으로 걸으면서 이렇게 물이, 좋은 물이 먹을 물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요, 그냥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필터가 있어서 그것을 통해서 걸러내지 않으면, 그냥 흡수하면 우리는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그게 젖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는 자신이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뭡니까? 마음을 지배하는 영향력을 바꾸는 것입니다. 겉과 속의 마음을 바꾸어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할 때 가능한 거죠. 이제부터 새롭게 살자고 마음 먹는 대로 된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계속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여러분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반응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렇지 않아도 본능적인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주님 부르고 주님 의식하고 뭘 하려면 주님이 이렇게 해도요, 여러분 그렇게 훈련을 많이 해도 저도 마찬가지로 뭔가 하려면 그냥 본능적인 생각이 먼저 확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정신 차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 가기 시작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변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합니다. 우리는 늘 새롭게 한다고 하는데 세상의 가치가 우리를 지배하면,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내 생각과 마음이 주님이 지배하시도록 내어드릴 때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순간순간 그 세상의 내 삶의 본능 속에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신실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면서 나쁜 계획을 세우고 악한 방법을 취하고 부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만큼 여러분 모순되는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것을 아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것조차 없습니다. 여러분, 분별하라는 뜻이 나오죠. 분별하라. 분별하라는 뜻이 뭐냐면 금이나 은 같은 거를 녹입니다. 녹이면 이제 고체에서 액체가 되잖아요. 액체가 되면 거기서 이제 순수한 금이나 은하고 분리가 되고 불순물은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분별하라는 겁니다. 분리하는 거죠. 우리로 말하면 진짜와 가짜가 분리되어지는 것. 여러분, 우리 삶에 조금이라도 선하지 않은 모든 계획, 수단, 방법들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악한 것이구나. 이게 선한 것으로 포장되어 있었지만 이게 악한 방법이었구나. 선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악한 방법을 쓰면 선한 목적이 선한 목적으로 되지 못한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선한 걸 이루기 위해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뽕 잡는 게 매지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의 본성을 하고 싶은 것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신앙을 이게 하나님의 뜻일 수 있어, 이런 하다 보니까 분별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하기 싫은 것은 어떤 핑계를 대서든지 안 하려고 하죠. 이런 것들을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더 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편안함을 위해서 나태하고 게으르고 싶은 마음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영적 예배가 되고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는 거죠. 주일날 아침에도 여러분 이런 시험들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 나태함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 예배자로 쓸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삶에서도 그런 은혜로, 그런 능력으로 살아낼 힘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심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가꾸어 가십니다. 우리 가정에 통해서 또한 우리 사회, 우리 마을들을 나를 통해서 바꾸어 가십니다. 우리 민족을 그러면 또한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이런 민족이 변하는 것이죠. 필요한 것을 샀는데 너무 싼 가격에 샀습니다. 그런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러니까 내가 분명히 샀는데 돈이 없어졌는데도 돈을 번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적은 비용에 만족감이 크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하나님이 제게 그런 따지신 적이 있습니다. 야, 너 적은 대가 지불하고 그렇게 기뻐하냐?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준 대가 없이 준 구원의 기쁨에 대해서는 넌 얼마나 기쁜 반응을 했냐? 주님이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참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잠깐의 만족에 기뻐하면서 진짜 기쁨, 진짜 감사에 대해서는 감사하며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냥 잠깐의 좀 이익 본 거, 참 이런 거에 우리가 반응하면서 내가 어떤 노력으로도 구원에서도 구원 받을 수 없는데 주님이 나에게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우리는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환경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좌절시키는 방향으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그래서 우리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입니다. 이 힘은 우리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게 하시는 은혜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가면서 참 억울할 때도 있고 속상하고 지칠 때 여러분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 힘든 것들을 내 힘으로만 자꾸 살아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힘과 에너지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충전을 100% 시켜놔도 이거 며칠 씁니까? 한계가 있는 거죠. 마치 우리가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아무리 내 힘이 남아있어도 이것만 갖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젠가 번아웃, 방전되어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과 수단과 방법을 쓰면 쓸수록 우리 인생은 더 꼬여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승리를 통해서 인생의 승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이 좀 걸려도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 내가 예배를 통해서 내 한 주간 삶에 힘을 얻지.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그 예배 가운데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갈 힘과 지혜와 분별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이 없어요. 그냥 나는 그러니까 억지로 하긴 하지만 그냥 고생만 하면서 지쳐버릴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기도 없이 내 삶에 들여온 어둠의 세력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더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우리는 더 낙심돼 갈 뿐입니다. 십자가에서 행해진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 없이는 여러분 우리를 영적 예배로 또 영적 예배가 우리의 영적 삶으로 나아가게 할 방법이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붙잡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 앞에 달려가시는 그래서 그래 내가 예배에서라도 내가 정말 승리하자.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내 삶의 힘든 부분들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런 힘을 주실 줄로 믿는 여러분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